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냄받은 이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이 제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은 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주님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이러한 의미 때문에 교회는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많은 면 중에서 일부를 간과한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흩어지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흩어지는 곳입니까? 바로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보냄을 받고 흩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가진 또 다른 정체성입니다. 교회를 단순히 모이는 곳에 국한한다면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듯이 자기들끼리만 혼자만 좋은 교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모이는 것과 또한 흩어지는 것, 그것을 균형 있게 가져가야 하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보내는 교회, 또 흩어지는 교회의 사역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또 보내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당시 전도와 선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제자들의 부르심과 파송, 그리고 사역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전도와 선교를 감당할 때 가져야 할 사역자로서의 바른 마음가짐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런 권능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본문 2절을 보시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 신약 성경에서 본문에 처음 등장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아포스톨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특별한 사명을 받은 12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사용되어진 호칭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인 것이죠.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아무리 작은 사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게 하신 이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들이 그 시작점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내가 깨닫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대로 사는 것이고 또 사명을 깨닫는 것이죠. 이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그 사명에 합당한 뭘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또래 이 여자 아이들에게 감히 이렇게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눈을 가리고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아마 저를 어렸을 때부터 아는 사람들은 아마 알 것입니다. 재원이가 저럴 애가 아닌데,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주님이 쓰시려고 하시니까 성격을 또한 바꾸시더라고요. 주님이 쓰시려고 하다 보니까 성격을 바꾸시는 거예요. 각각의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일,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그 일의 시작점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심을 믿는 자에게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 강릉에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테라로사라고 하는 커피숍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한국에 가보시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네. 한국에서 가장 핫한 커피숍인데요. 네, 이 커피숍의 사장님이요, 굉장히 커피에 대한 남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커피를 그냥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창업을 했던 것이 아니고, 남들이 커피숍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남들 따라서 그냥 창업을 하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남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고, 직접 우리나라 최초로 강릉에서 커피를 재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커피를 직접 그 열매를 따가지고 추출도 해보시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커피를 내려보시기도 하시고, 커피에 관한 책도 내시고, 커피에 대해서 온갖 연구를 다 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철학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도 남다른 결과를 내는데, 우리가 무엇을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그 일 가운데 이 일이 주의 일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또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냥 그 일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고 그에 합당한 결실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는 오늘 또한 이 구절을 통해서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받기 위해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냄받기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 보냄받기 위해 부름받은 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데에는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보냄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성경 공부만 하고 가만히 앉아서 묵상만 하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서적만 읽고 그것을 그저 깨우치고 우리의 어떤 지적인 호기심만을, 지적인 어떤 만족만을 누리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로 부르신 것은 저마다 주님께 쓰임받을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제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부르심에 맞게 스스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각자의 어떤 삶의 처소에서 각자가 부름받은 그 삶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위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제자다운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모든 부르심에는 그 부르심이 있고 난 다음에는 다시 보내심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시며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은요,
모세와 더불어 이 떨기나무 아래에서 우리 함께 살자, 그러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려고 부르신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한 사명을 말씀하시며 그를 다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러했고 또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부르심은 곧 보내심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사역, 감당하고 있는 그 섬김,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보냄받은 곳이 어디인지를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입니다.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가 될 수 있으며 또 우리 사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부르심에만 매몰된 이 반쪽짜리 신앙 안에 머물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평생을 준비만 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한 그 일에 과감히 도전하시고 또 그 일을 부족하더라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사업장이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그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더해지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선한 결실을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제자는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제공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제공하신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여기서 두버롯은 여벌옷을 의미합니다. 사실 위에 열거된 것들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챙겨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행객들이 전대와 배낭 그리고 여벌의 옷과 신발 그리고 이 지팡이는 먼 거리로 여행할 때 호신용으로도 사용되었던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꼭 챙겨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름 아닌 그 일을 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채우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전도와 선교를 하러 떠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임을 믿고 또 그분의 그 모든 사역의 돌보심을 다름 아닌 우리 주님께서 하심을 신뢰하며 그 일을 감당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가져야 할 정말로 중요한 마음가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한 우리의 필요,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모든 필요는 우리 스스로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 우리를 보내시니 우리 주님께서 채워 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11절을 보시면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라고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들어간 성 안에서 합당한 자의 집을 찾아 거기에 들어가 평안을 빌고 또 거기에 머물면서 그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에는 이런 식으로 순회 전도자들을 교회 각 성도들의 집에서 잠깐이라도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 주었고요. 또 전도자들의 그런 필요들을
그 가정에서 공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목회자들은 따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로부터 사례를 받고 또 교회 밖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러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사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제공하실 것임을 믿는 자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든 혹은 성격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주님이 채울 것임을 믿고 확신함 가운데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마땅한 마음가짐일 줄로 믿습니다. 제자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 그 사명을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그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의 그 보살핌과 채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보냄받은 제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는 사역의 결과를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사역의 결과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제자들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그들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접도 하지 않고 또 그들의 말도 복음도 전해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을 제자들은 끝까지 참고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했었을까요? 지금의 상식이라면 그래야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의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오히려 너희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유대인 문화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유대인 지역 그 이외의 이방인들의 도시나 혹은 그 지역을 지나올 때 나는 이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이를 스스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렇게 행동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또한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는 그 결과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저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으면 오케이. 만약 그들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무리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쉬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주의 복음을 듣지 않을까? 내가 조금만 더 잘 전했다면, 내가 조금만 더 잘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었을 텐데.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후의 결과는 우리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전도의 결실을 이루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에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는 주의 일을 설렁설렁 건성건성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미련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결실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하지 못했을까? 스스로 자책하는 주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목회를 감당하고 설교를 해도 또 신방을 해도 왜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우리에게 부여된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바로 그 사명뿐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작은 씨앗의 결실을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 이후의 결과까지도 우리 스스로가 책임지려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 책임은 우리 주님이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작은 씨앗, 그 씨앗을 뿌리는 그 일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열매를 어떻게 맺든지 여러분 그 열매에 관해서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뿌리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 충성되이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주님, 우리 모두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제자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 또는 삶의 현장에서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사역의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 사업자 신방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목사님과 또 저와 또 우리 장로님께서 거의 한 11곳 되는 곳을 사업자 신방을 했습니다. 계속 사업자 신방은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계속되어지는 사업자 신방을 위해서 우리 목회팀과 또 섬겨주시는 신방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사업자 신방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우리 사업자 성도님들이 정말 사명의식을 가지고 귀한 사역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실 수 있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사업자 신방과 또 우리 모든 사업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